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좀 구체적인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법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펴보면 벌써 좀 우리의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종에 대한 법,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종에 관한 법, 노예에 관한 법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법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 성경의 법은 1차적으로는 이 수천 년 전, 3000년도 더 이전의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먼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민주주의와 같은 이런 평등한 정치 구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법이 다른 세상의 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보기 전에요, 당시 고대 근동, 아주 고대 사회의 이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왜 노예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까요? 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 경제적인 문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땅입니다. 우리 땅의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당시 상황에서 이 노예에 반대가 되는 그 자유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일정 부분의 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 농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많은 땅에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곡식들을 곡식 창고에다가 저장해 둘 수 있는 이러한 잉여 생산물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인보다 더 높은 귀족이나 왕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계급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자립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평생 동안 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종의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은 왜 생겨났던 것일까요? 당시의 사회상을 바라보면 이 경제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매년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흉년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 가족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먹을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바로 꾸어야겠죠. 바로 돈이나 곡식을 꾸어야 되는데, 당시 수천 년 전의 경제 구조 하에서 이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40~50%에 육박하는 그런 금리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이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 곡식을 구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흉년이 몇 년 더 겹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자식들을 다른 사람한테 종으로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악순환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유인에서 종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의 인간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압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유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의 과정을 거쳐온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구조와 경제 형편 때문에 노예나 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종과 노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내가 바로 출애굽기 21장 종에 관한 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 다른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종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당시 경제구조상에서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노예로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은 한 번 종이 되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기한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 주인을 섬겼으면 7년째에는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년째 되는 해는 이 종이 충분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든지 간에 그 주인을 위해서 충분히 일했으면 이제 해방시켜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가 스스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리 생각해 보면 아예 처음부터 종으로 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도대체 어떠한 시간일까요? 사실 이 파산하고 모든 생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당장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빚진 만큼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을 생활적으로 보호해주는 수단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지만 그 애굽 땅에서 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집에서 그래도 그런 대로 먹고 살면서 기본적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6년 동안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삶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 바로 해방될 때 아내도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자유하게 되어서 나갈 때에도 그의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이 법이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보호와 자유의 원칙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노예에 관한 법은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그 사회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사회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이 사회 질서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엎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가운데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